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 깊은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심령에 너무 크게 밀려와서 정말 막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 같은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곧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을 주시는 것이다. 이 밤에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에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인데, 자, 오늘은 어쨌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자, 사사기 1장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연전연승을 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 계속 유다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지도자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은 그 12정탐꾼 가운데 한 명,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정탐 보고를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거기에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가자. 이게 갈렙입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기에 따른 동요, 그 가운데 돌이 날라올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믿음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평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여러분, 갈렙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 칭하십니다. 모세를 내 종 모세,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갈렙을 하나님이 내 종 갈렙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마음은 지금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리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렙을 칭찬하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은 거의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칭찬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면 하늘 아래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죠. 하나님은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렙이 85세가 됐을 때입니다. 85세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땅 분배를 하는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갈렙입니다.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은 산악지대입니다. 정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악지대에 아낙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키가 거의 3m씩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산악지대에 그들은 크고 견고한 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저기는 우리가 정복하는 게 쉽지 않겠다, 정말 어렵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히 기피하는 땅이 이 헤브론, 이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신앙적으로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갈렙에게 네가 발로 밟고 온 그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갈렙은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땅 분배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을 유다지파 갈렙에게 꼭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45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까먹었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갈렙이 앞에 나가서 그날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우리가 보고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우리 유다지파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쫓아내고 그 산지를 점령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 거기서도 생존한 사람,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합니다. 갈렙이 이런 사람입니다. 85세가 됐지만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고 크고 견고한 그 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정말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지도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를 이끌면서 이스라엘의 연전연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뿌리를 아십니까?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갈렙의 뿌리를 아시냔 말이에요.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성경은 갈렙을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출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방민족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쭉 살펴봤던 갈렙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방민족 출신의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정통 이스라엘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몇 번 금요 철야 기도에 따라 나눴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어쨌든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갈렙의 아우 온니엘 그럽니다. 이 갈렙의 아우 온니엘은 친동생은 아닙니다. 완전 친동생은 아닙니다.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조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니스 족속 출신이었던 것처럼, 그럼 이 온니엘도 갈렙의 동생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갈렙의 조카일지라도 어쨌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도 그니스 족속 출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어째어째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유입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 이게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이 이제 기럇세벨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영광을 돌립니다.
자, 지금 갈렙, 믿음의 영혼 갈렙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안에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겐 종족.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갱상도 사람, 이런 말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겐 사람이다. 특이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세의 장인 때문에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겐 사람들은 오늘 사사기 1장 16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남아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말씀을 등지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다 성전의 한 방에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사람을 다 불러서 그 성전의 한쪽 방에 다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딱 주면서 한 잔씩 마시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마십니다. 예레미야가 그게 무슨 말이냐?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돼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단 말이냐?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니들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밭을 사가지고 밭을 일구면서 거기에 씨앗 뿌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집 짓고 그 한 집에 사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니들은 가축을 치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텐트에서 장막 생활을 해라.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 그래서 장막 생활, 텐트에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레갑 사람들이, 이 요나답의 후예들이 자기 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죽었는데 거의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그 선조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의 삶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레갑 사람들을 보라. 저들은 그들의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밭도 사지 말고 씨도 파종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죽을 때까지 천막 생활해라. 인생은 잠깐 나그네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다고 해도 마시지 않았다. 그들은 밭도 일구지 않고 집도 짓지 않았다.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양을 치면서 평생 장막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고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편리함, 자기들의 게으름,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는 못 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얼굴이 후끈거렸을까요? 정통 이스라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 레갑 사람들, 이들은 자기 선조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300년, 400년째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레갑 사람, 그의 이제 쭉 내려가서 요나답, 이 사람들이 겐 종족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역대상 2장 55절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겐 종족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행세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이 겐 사람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겐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자, 정리합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 온니엘도 그니스 사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 정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혈통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다나엘이 얘기한 것처럼, 야, 저 집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의식이 있으면 조금 더 내려놔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질을 알면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양반 대감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종들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혜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나를 미워하고 자기를 중심에 세우고 나를 주목받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찬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의식 속에 그런 것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내 본질을 안다면, 그래, 내가 더 말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지. 그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당연한 고백인 겁니다. 근데 속으로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저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선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가 되니까요, 저는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굽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렙과 온니엘이 속한 그니스 족속, 그렇죠?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 족속, 그니스 족속과 겐 족속,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갈렙이, 온니엘이, 모세의 장인이,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십보라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모세의 아내 될 사람, 모세의 장인 될 사람 하나님이 계획 안 하셨을까요? 모세가 뭐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자, 그니스 족속, 겐 족속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는데, 자, 짐승을 쫙 둘로 쪼갭니다. 짐승의 몸을 제물로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의 몸이 두 개로 쫙 쪼개졌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나타나서 그 불이 그 두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상호간에 맹세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의 몸이
두 쪽 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죽어도 좋다. 서로 맹세하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잘 보세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그러니까 겐 족속,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다 진멸받아야 될 그 진멸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이 겐 족속 가운데 모세의 장인이 있는 거예요. 그니스 족속.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의 장인 그 조상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미디안 쪽으로 그렇게 이주를 했겠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전율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한 번이라도 주목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갈렙이 지도자가 돼서 지금 정복 전쟁에 연전연승을 하는 이게 약 700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예들, 그들이 겐 종족,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 갈렙의 아우 온니엘, 이들이 그니스 족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셨던 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그 족속에 포함됐던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거기에 작동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들이 거의 주역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적당히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이런 그니스 족속, 겐 족속, 오히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으면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정말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그들은
그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감격하면서 자신들의 온 생을, 자신들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산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도다 느낌표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겐 족속, 우리가 그니스 족속,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째 하나님이 하셔서 내 발걸음이 교회로 오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고 사는 이 은혜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진멸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산다. 그 깨달음 안에서 이제는 누가 충성해라 헌신해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자각,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숨 바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딱 한 가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런데 낸데 자기의 잘남, 똑똑함, 우월감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교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들이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을 쏟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지체가 됐는가? 하나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레처럼 살다가 정말 티끌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삽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이 은혜에 감격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 게으르게 안 합니다. 대충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기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감격을 상실하고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은혜를 입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뭐가 안 돼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고, 그런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니스 사람 갈렙, 온니엘, 겐 사람 모세의 장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남은 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